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십계명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부분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고 십계명을 알면서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아마 지구에 사는 99%의 인류는 모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것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빼서 이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었고,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부모님께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같이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겁이 나서 이제 도둑질을 못했습니다. 도둑질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으로 한 것이 행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저의 과거를 알고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전에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여 내가 믿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선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것이지 부모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을 한다고 바로 성별을 알 수 있나요? 임신하고 4개월 이후에 산부인과에 가야만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생겨야 하고 키는 몇이어야 하고 성격은 얼마나 좋아야 하고 이제 머리는 얼마나 똑똑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하나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한 말씀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3절에서 7절에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동체에 저희는 속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품어주는 사람도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도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창조 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고 죄는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완전하게 거룩하게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흠이 없다고 하신 것도 거룩하다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특히 제사에 대한 용어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소나 흠없는 염소 그리고 흠없는 양 그리고 흠없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흠이 없는 것보다 가치가 덜합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흠이 난 가구들을 구입하려고 알아봤었습니다. 흠이 있는 가구들은 흠이 없는 가구들보다 70% 이상이나 저렴했었습니다. 그만큼 흠 없는 것보다 흠 있는 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말씀하실 때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바치라고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길거리에도 많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재산에 맞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흠 없고 완전한 것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문장 앞에 보면은 그 앞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복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의 선택권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초등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리의 죄를 못 보셔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당연히 없어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자녀를 말하는데, 그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인 로마 시대만 해도 양자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높은 계급은 군인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 대부분이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자녀들의 꿈도 당연히 부모를 따라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하죠?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군인이 높은 계급이었지만 당연히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죽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매우 큰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높은 계급의 군인의 아들이 군인이었는데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불러서 그 중에 한 노예를 택해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 노예들은 자신이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고 단 돈 몇 푼에 자신을 산 사람을 그 양자는 따라갑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양자로 선택을 받고 나니 위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노예에서 높은 계급의 아버지가 생겼으며 양자로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 노예는 노예일 때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그러한 삶을 원했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해져 버린 그렇게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양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그 양자를 삼은 아버지와 노예였던 그 아들이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으시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클까요? 오늘날 세상은 금수저, 그리고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이아 수저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로 권력을 나눕니다. 돈 많고 명예가 높으면 자녀들도 동일한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수저인가요? 바로 하나님 수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재능이나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한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창세 전에 택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수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이며 하나님 수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목적이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잘 마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한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3가지, 즉 첫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 둘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복,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한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